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게 된 이유, 또 이제 어떤 성장의 정점에 있다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경제 성장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또 스스로 이제 삶을 누리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또 기도의 소리가 또 이전보다 사라지고, 또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인으로서의 윤리. 교회의 말씀과 법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윤리는 뭐냐? 그러니까 그 윤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과 또 공동체 가운데 이제 규칙 같은 것을 이제 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이 기독교 윤리는 세상적인 윤리와 윤리를 이제 많은 부분 포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하면 뭐 낯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좀 쉽고 알아듣기 편하게 윤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쇠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윤리가 무너졌다라는 거.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물론 예배에 중심 둬야 되고 또 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 초대교회의 역사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역사같이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마음에 그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습 자체는 충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 윤리로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세계 3대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대 부흥운동, 191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인데, 은혜 받고 나서 사람들이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돈 띄어먹었던 거 다 이제 갚고, 전에 죄졌던 거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가려졌던, 숨겨놨던 죄들을 다 고백하고, 이제는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었는데 성령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 변화됐나 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김익두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기 이전이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부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그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전에 김익두였으면 너는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집중한 것은, 그들이 이제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나아가서의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세상에서의 삶이 표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면 세상에 속한 그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거든요. 그럼 이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드니까 그냥 앞으로 힘든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뭐 교회 전도가 안 돼도 뭐 코로나 이후로 뭐 힘들었으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여러 가지를 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 10년 가운데 먼저 회복이 되면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삶을 이제는 좀 더 인생을 좀 이제 뭐 먹고 사는데 거기에 중심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러므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모세의 율법,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받으면 받은 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자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계속 보고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말씀이네 익숙하잖아요. 그 원수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그 익숙함을 깨버리는 어떤 그 상당한 충격적인 것으로서 다가오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 또 이제 그 삭개오와 함께 뭐 식사하고 삶을 나눴던 거,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정말 피하고 싶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며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다 끝난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에 있는 구절 자체는 다 이 세부적인 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딱 원수하면 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원수하면. 그 한두 사람씩은 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한 누군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은 부분 가족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 끼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뭐 나랑 원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냥 인심 쓰면서 내가 한번 넘어가 줄게. 아유, 내가 그냥 피하고 말지. 예?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세상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뒤에 나와 있는 거, 심지어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입술의 고백 자체는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주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입술의 선포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저주함이 내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가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라.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맞춰 교회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물 드리는 거 물론 힘들게 벌여서 드리는 것이 물론 쉬운 일 아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뭐 쉽게라는 것이 좀 사람마다 좀 피부에 와닿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또 내 그 중심과 내 본성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면적인 나 자신에 있는 본성과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게 원수 사랑하고 그냥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이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도덕적인 계명으로서 단순히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말씀 지키고 따르는 것이 힘든 거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사람의 마음과 본성 모르십니까? 인정받고자 하고 높임받고자 하고 또 명예를 중시하는 그들, 그 어느 것보다도 명예를 중시하는데 나를 저주한 사람은 축복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사람은 그 저주를 받아도 축복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 바보 아니야? 저주받는데 축복하고 있어? 그렇게 여겼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이상해요. 29절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한쪽 맞았는데 한쪽 돌려대라고 이야기해요. 뺨 맞는 것은 상당한 수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이 당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받고 뺨을 맞는다라는 거,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뺨 맞는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서도 한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겉옷이 어떤 의미인지. 외출복이면서 이불이고 없으면은 정말로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는 그들이 이제 세금도 걷어갔지만은 이 징발권이 있었어요. 전쟁이 났을 때에 뭐 가가지고 이제 그냥 집집마다 가서 뺏어 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뺏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옷을 뺏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옷도 비쌌어요. 지금처럼 면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는 다 이제 모잖아요. 뭐 양모. 네. 양으로부터 이제 다 얻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옷도 상당히 이제 비싸고, 또 이 평민들은 옷 2벌, 3벌 갖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물론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편안함과 은혜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심령이 계속해서 요동쳤을 때에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은 날마다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마음의 편안함도 많은 부분 느끼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죄를 지적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해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이키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원수 사랑하라는 게, 원수가 없는 사람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예수님이 왜 이거 하라고 할까? 한 세상 사는데 좀 쉽고 편하게 살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하죠? 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내가 이 세상 살다가 한 세상 마무리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억울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억울한 거 못 견뎌요.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는 거,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한 편 맞으면 한 편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이 본래 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이에요. 천국 백성에서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천국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조항들 자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윤리는 이와 같은 것을 넘어서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 안 했다고 해서 세상이 저 윤리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 거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거 빼앗긴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말씀되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 가능한 일인가,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회사에 가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 말씀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몸으로 받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또 한편을 생각했을 때에 달라고 하니까 뭔가 다 줘야 되냐, 실제적인 물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 정신은 이거예요.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의 근본 정신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통해 위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로 여기지 않을 때만 이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그 내면적인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또 그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관계성 가운데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서로서로의 그 관계성을 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하위 개념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 관계성 가운데에 그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에 조금 더 편안함과 넉넉함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공정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요구받을 때도 있잖아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만, 한편으로서는 그 관계성 가운데 누군가로 인해서 내 심령 가운데 부담과 항상 그 쓴뿌리, 고통과 쓴뿌리로서 그 사람의 말이나 요구 조건이 내 심령 가운데 쓴뿌리로서 작용돼서 내게 상처를 입히는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상처, 끊임없는 상처를 내 안에서 쌓아가면서까지 주님이 원수 사랑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 부분은 한 번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쓴뿌리와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심은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원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원수까지라도 감당하고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 억지로 의지를 통해서 봐야지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내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시고 무조건 천국 백성이니까 너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 저는 그렇진 않았다고 봐요. 최대한 우리가 예전에는 이만큼 다 감당할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조금씩 가다 보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계시된 말씀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된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상황별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무조건 기독교 윤리 가운데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세상은 이런데 난 언제까지 왠지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결국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서두부터 원수 사랑해라?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못할 게 없어요. 다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32절부터는 보상을 바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보상.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성경은 상급의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워준 것 자체를 내게 꿔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예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끼리 화목하고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부모의 마음도 기쁘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주변 사람들 향해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핵심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웃 사람들 향해서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조금 더 상관이 없는 이들.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나눠주고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단으로 선교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뭐 한국에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헌신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만날 가능성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 흘려보낸 것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우리는 할 바를 하고 이제는 끝인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이 낙차가 큰 거예요. 큰 거.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그들 향해서 행한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명절 되면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34절에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지금 그 얘기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27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될지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계속 지침이 오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보게 되면은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정책 자체가 해석을 해야 돼. 정확하게 이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와서 이거 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아주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돼요. 이 모호성이 있어요. 모호성이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함께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서로 해석하는 게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애매한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300명 이하 교회는 좌석이 300개 이하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모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쪽에서도 모이고 딴 쪽에서도 모여도 된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로만 드려야 된다. 예배에 필수 인원이 나와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쪽에서도 동일한 교회에서 여기서 비대면 저쪽에서 비대면 뭔가 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 물어봐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는 해줄 데는 없어요. 다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원수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는 것이 이러해야 돼. 구체적으로 이런 거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 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는 거. 심지어는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저주받았을 때 축복할 수 있는 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 화가 있고 오해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주님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에 대해 살지만 의식하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은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35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원수 사랑해라. 이것을 후반부에 또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잊어버릴까봐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야. 반복해서 듣고 성경을 볼 때마다 구절마다 반복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정말로 그거구나. 밑줄근 거하고 거기다 빨간 줄 한번 더 근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이고 성경에서의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인자하시고, 꿔주고 나서 바라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죠? 꿔주고 나서 내가 꿔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중에 내게 꿔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지 말라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 꿔주 그거 못 받으면 그냥 못 받은 대로 살아라. 이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꿔주고 나서 언제 받겠지 하고 꿔주면은 이 관계성에 문제 생기고 어려움의 요소로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냥 돈 꿔준다 하면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꿔줄게 하고 주고, 돌려받으면 감사하고, 못 돌려받으면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쨌든 구워줬을 때에 바라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도 왜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마음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면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특히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제거해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난 할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쪼그라들고 있고 나눠주고 베풀고 꿔주는 것도 뭐 있어야 해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물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넉넉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나는 오늘 죽겠는데 주님께서 옆 사람 꺼줘라.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먼저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3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왜 우리가 억울하고 또 때로는 할 말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절제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제가 올해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행위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 의로움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비로운 사람. 요즘 세상에 잘 안 어울리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야. 좀 뜬금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최근 또 칭찬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람. 세상 가운데는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어울리는 삶의 모습은 그 사람, 자비로운 사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요구하신 하나님의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도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들이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의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계명으로서 이대로 살아가야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하구나.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다 보면 나머지 것들, 이전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분량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적인 본성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삶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고 억울하고 눌리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내 심령 가운데 쓴뿌리, 고통의 흔적 아버지 하나님여 남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며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 그 심령의 예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 형식적인 것들은 주님께 나중에 가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본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돼 나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셨을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인 되셔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